계시록 3장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가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었고 그가 활짝 열어놓으면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국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었던 것처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주인 되신 그분은 우주 만물 하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닫기도 하고 여시기도 하시고, 교회 문을 닫기도 하고 여시기도 하고, 은혜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여시기도 하시고, 축복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역대하 7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가 하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그 비는 자연적인 비가 아닙니다. 신령한 비, 영적인 비, 성령의 비입니다. 시편 72편 6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소낙비 같은 은혜를 너에게 부어주리라. 어쩌면 한국교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전 세계적으로 은혜의 문이 닫혀서 은혜가 고갈되어 가고 있지는 않나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메뚜기가 너의 토산을 먹어 치우거나. 성경의 메뚜기는 전쟁과 기근을 상징하는데 너희에게 이런 일들이 환난이 일어나거나, 사랑하는 여러분이 또 전염병이 너희를 휩쓸 때에, 코로나 전염병이 너희를 휩쓸 때에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닫힌 문을 열어주리라. 할렐루야. 닫힌 문을 여는 비결이 오늘 말씀을 잘 기울여 듣다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10절에도 교회의 문을 내가 닫았으면 좋겠다. 교회의 문을 그냥 닫혀지는 게 아닙니다. 문 닫은 교회가 많아지고, 오늘도 우리는 비밀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문을 걸어 잠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진단을 해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분명히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통하여 큰 감동으로 너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감동을 강하게 줍니다. 다윗이 성전을 멋지게 한번 지어보리라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나에서 10가지 준비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는 피를 많이 흘려서 내 손으로는 짓지 못하고 내 후대, 내 아들 솔로몬 대에 가서 성전을 완공케 하리라. 그 솔로몬이 바톤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의리의리하게, 웅장하게, 아주 화려하게 멋지게 그 성전을 완공시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던지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서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고서 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내려오셨습니다. 큰 영광의 구름 가운데 임하시던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나고 내 기도를 들어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문을 닫고 헐 것을 예언하십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손에 의하여 그 성전이 황폐되어질 것이고 폐쇄되어 문이 닫혀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엄히 경고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마가복음 13장 22절 말씀에 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이후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지으시면서 이 성전이 헐어지리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이 성전이 허물어지리라. 문만 닫혀도 그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닫혀진 교회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예언하시고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교회의 문이 닫혀졌다고 하는 것은 현상입니다. 하늘 문도 닫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더러운 떡을 가져왔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구약시대 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제사 성전 안에는 떡상이 있었습니다. 그 떡은 새로 만들어진 효소가 들어가지 아니한 무교병의 떡인데 제사장에 그것을 진설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떡이 아닌 그냥 어디서 얻어온 주워온 곰팡이난 썩어가는 냄새나는 정성이 없는 의식적인 눈가리 많은 그런 떡을 가져왔습니다. 고인종을 눌러요. 누가? 고인종을. 누구요? 오니까 옆집에서 왔는데 떡 가져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래됐어. 이건 뭐야? 시커멓네. 곰팡이가 났어. 그럼 드세요. 사람에게 그 떡을 상한 떡을 준들 사람이 기쁘게 받겠네. 어이구 고마워요. 아이고 이 떡을 만든다 이거예요. 도리어 욕을 먹고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고 도대체 당신이 정신이 있는 거요?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난리가 날 건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한 떡이 뭡니까? 하나님의 밥상은 예배인데 예배 기도가 상했고 찬양이 냄새나고 헌금이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고 향기가 안 나고 말씀이 오염됐고 예배가 형식적이고 봉사하며 투덜투덜하고 신앙생활하며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어. 그래서 성전문을 차라리 닫는 게 낫겠다고 말이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산재물 살아있는 벌떡거리는 생기가 있는 향기가 있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영적인 예배가 아니고 육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예배,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 구경, 교회 와서 앉아서 구경하다 집에서 텔레비 앞에서 여러분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구경하나 뭐 그게 그거지 뭐 구경하는 건. 에덴 동산에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면서 하나님하고의 그 대면 예배가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것이 이 상실이 돼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대면 아담은 아담대로 숨고 하와는 하와대로 숨어서 하나님은 애타게 아담아 저 구석에서 이게 뭔 예배가 대화가 되겠습니까? 무슨 거기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 사무엘하 2장 12절 말씀해 가지고 보면 12절로 25절 말씀해 가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병들었는데 병든 현상이 예배의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충만한 사람은요 예배가 생동감이 있어요. 예배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주목을 끕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사랑하는 그 예배를 통하여 설교 은혜 받지 않고 그 사람 때문에 은혜를 받아. 저것 좀 봐. 덩달아서 그 사람의 은혜가 내게 전이가 됩니다. 나도 저렇게 은혜 받아야지.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지. 나도 저렇게 찬양해야지. 예배가 살아버립니다. 그 사람 때문에. 설교하는 목사는. 설교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 준비하지 않았던 말씀까지도 막 숨겨졌던 말씀까지도 터져나가. 누가 맛있게 잘 먹어봐요. 또 갖다 주고 싶고 또 사주고 싶고 또 먹이고 싶고 안 먹어봐. 이래 내놔 주었던 것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는데 닫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성전문이 닫혀져 가고 그 이유 나타나는 그 이유의 사건 사태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죠. 블레셋이 침공해 옵니다. 1차, 2차 4,000명, 23,000명이 죽습니다. 복귀를 뺏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전쟁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는 성령의 기름 부음 임재가 차단되어지는 말입니다. 문에 닫혀진 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1938년에 부산에서 200여 명이 대서문학교회에서 모였습니다. 이 200여 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지역의 대표 목사님들 거기에 모인 겁니다. 내노라는 이름 있는 목사님들 거기 200명 모인 겁니다. 9월 총회에 모여서 뭘 의결한지 아십니까? 신사참배를 우리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찬성이냐 반대냐. 일본 순사들이 눈을 부대고 옆에 다 보초를 쓰고 있습니다. 찬성해라 이거예요. 안 하면 영창이고 죽음이고 이거다. 목사님들이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다종은 아닙니다. 다 영적으로 충만한 건 아닙니다. 흔들거립니다. 약해집니다. 사람 눈치 봅니다. 환경 바라봅니다. 찬성하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하나하나 손을 듭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고. 진짜 참배하겠습니까?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살 겁니까? 죽을 겁니까? 물었을 때 200명이 다 손을 들었어요. 참석했던 몇몇 성령이 충만했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던졌던 선교사들 몇 분은 우르르 나가버렸습니다. 차라리 나가야지. 그 자리에 있지 말고 퇴장해야지. 그 200명이 그 회의가 끝나고 나가지고 전부 사당으로 가갖고 일본 그 신사 앞에 전부 참여라. 하나님이 안 보이던가요? 하나님 앞에 서서 변명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던가요? 오늘 본문에서 그겁니다.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도 안 하고 너희 아버지라고 인정도 안 하고 경휼히 여겼다. 그렇게 할 수 있더냐?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할 수 있더냐? 하나님의 가슴 아파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7년 후에 1945년 5월 달에 일본 놈들이 교회 문을 다 걸어 잠가버렸습니다. 폐쇄시켜버렸습니다. 교회 문이 완전히 닫혀질 때가 오늘 나 같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문이 닫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후에 6.25 전쟁이 터집니다. 수많은 사상자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나라가 아주 존재도 뿌리도 뽑혀버릴, 교회상에서 없어질 버릴, 공산화가 되어버릴 그런 비극은 위험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꿈 하나도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1913년 부산에서 WCC 14 세계 총회가 개최됐습니다. 9박 10일 동안 거기에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단장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WCC가 뭡니까? 종교는 다 똑같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 말을 하지 마라. 그렇게 전도하지 말고 설교도 하지 마라. 성자나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예수나 다 성인이다. 그들은 사람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어떻게 같으냐고 말이에요. 그들은 죽었고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어떻게 같으냐고 말이에요. 그게 손에 손을 잡았습니다. 목탁을 두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공동 기도문, 그만뿐 일입니다. 공동 기도문을 낭독하고 끝에 석가와 공자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영적 간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눈 뜨고 볼 수. 그리고 7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후를 더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이후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태 이후에 두 가지 현상이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는 전에 말씀한 대로 계시록은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인데, 일어난 일들인데, 계시록 2장과 3장의 교회 시대가 끝나면 4장에서 천상의 성도들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 하나님 보좌로부터 땅의 문서를 마귀에게 뺏겼던 그 문서를 예수님 되찾아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려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대환란이, 계시록 24장 21절이 말씀하고 있는 창세의 일에 없었던 대환란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데,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것은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21가지의 재앙이 이 땅에 퍼부어집니다. 재앙 한 개만 퍼부어져도 사람 못 견딥니다. 21개의 다른 종류의 재앙이 그때마다, 나팔에 한번 불 때마다, 인이 하나 띄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이 땅에는 코로나 하나로도 고통스럽잖아요. 이런 것들이 21가지가 이 걱정거리가 우리한테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전년해갔나.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때가 온다는 걸 우리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미 역사학자들이 철학, 과학, 천문학을 연구하는 그리스탄이 아니라 할지라도 벌써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병들어서 얼마 몇 년 남지 않았다. 준비해야 된다. 계획은 세우세요. 10년, 20년, 50년 계획은 세워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 오실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때에 두 가지 현상이 반드시 나타날 건데, 하나는 그렇게 계시록 6장부터 쏟아지는 21가지의 재앙이 이 땅에 퍼부어지는데, 그때 우리는 그 전에 하늘로 올라갑니다. 코로나 이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 전염병을 잠재워 버립니다. 능력으로 하든 무슨 백신으로 하든 어느 정도 잠재워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전무한 복을 갑절로 쏟아부어 주시는데,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 13절, 14절, 15절 말씀까지 보면 너희에게 전염병이 너희를 휩쓸 때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휩쓸 때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신문을 열어주고 복을 부어주시겠다. 그것이 열왕기상 17장에 하늘문을 닫아버립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안 옵니다. 자연의 비만 안 온 게 아닙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영적인 은혜가 고갈돼 버렸습니다. 상황이 좀 약해도요, 상황이 좀 어려워도요, 주머니에 돈이 좀 떨어져도요, 내 몸이 좀 아프고 피곤해도요, 은혜만 공급받으면 삽니다. 내 영혼만 강건해지면, 은혜 받고 내 영혼만 충만해지면,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면 살만 납니다. 이겨냅니다. 환난 핍박 이겨냅니다. 상황 이겨냅니다. 그 어디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랑하는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기쁨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비를 내리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 다시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현상, 이 땅에 21가지의 엄청난 심판에 태양이 부어지든지, 아니면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 부어주는데,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 표가 갑절의 축복, 갑절의 은혜, 갑절의 상급, 갑절의 복을 받자 이겁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휴고될 것이고, 이래되든 저래하든 우리는 내년을 기다려볼만 해요. 좀 참아보세요. 며칠만. 대망의 2021년 우리가 하늘로 휴거되지 아니하면, 주님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축복을 배로 받을 거니까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에게 하늘문을 닫은 이유가 있는데 교회 안에 우상이 있다. 교회 안에 우상. 네? 그 우상이 뭐냐니까 이 사회 성공에 편승해서 성공에 편승을 해가지고 교회도 그 합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공하고 큰 교회 성도가 많은 목사님 성공한 거고 인기가 있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마음 영혼 구원 회심 말곡 성도 주님 맞이할 수 있는 휴거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다대적인 그 교회 안에서 퍼레이드를 하고 말입니다.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연을 하고 교회 안에서 공연을 하고 사람의 비유를 받죠. 전도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해야 되는데 사람 모으기 위한 전도 집회. 아주 한동안 수년 동안 난리를 쳐요. 서울 어느 교회에서는 전도상을 주는데 자동차 한 대. 그러니까 전도에 막 기를 쓰지. 영혼이 불쌍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상 받으려고 자동차 선물 받으려고 주는 자도 그렇고 받는 자도 그렇고 어떤 목사님은 주니까 그걸 목사님이 탔다도요. 그걸 주니까 도로 내놓더래. 나 차 있습니다. 비록 중고차 작은 하지만은 나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상들이 많습니다. 사상, 주체 사상, 정치 사상,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이게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우상.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우상. 네? 하나님 여러분이요,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교회 문을 닫은 겁니다. 자유신앙, 해방신앙, 인본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 이런 우상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눈에 보여지는 말입니다. 손에 쥐어지는 나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우상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런 우상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출애굽기 20장 3절의 우상숭배입니다. 4절에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우상숭배하는 자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계시록 21장 8절에 불못에 집어 던지겠다. 우상. 근데 교회 안에 우상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자, 짐승 사고 파는 자를 다 내어쫓으면서 왜 내 집을, 내 아버지의 거룩한 성전을 강도에 강도가 뭡니까? 짐승이 뭡니까? 2차원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시끄러워. 사람 소리, 교회에서는 사람 소리 내면 안 돼.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 소리 잡음 내면 안 돼.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시끄러 떨어진 저 밖에서 전부 기둥을 돌을 다듬어서 싣고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쌓기만 한 거예요. 맞추기만 한 거예요. 연장 소리, 사람 소리 내면 안 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해서 척척척 해야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봐봐, 지구 끝까지.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내 마음에 드는 목사가, 내 마음에 드는 장로님, 권사님 있나? 찾아봐 가지고. 없어요. 교회 선택할 때는 육적인 교회냐, 영적인 교회냐, 이걸 선택해야 돼. 시대를 보는 눈이 있는 교회냐, 그런 교회들이 몇 있어요. 아니면 캄캄해서 그냥 종교적인 교회냐,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칭얼거리면서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알곡되지 못하고 예수님 닮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어요.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에루살렘 성전으로 다니면서 애통하냐 가증한 일로 가슴 춤에 애통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아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9장 4절 5절 말씀에 가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말만 성전, 겉모습만 성전이지 그 안에 온갖 우상들이 가득 찼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신 겁니다. 성전에 심판하시는데 늙은 자로 시작해서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한 사람도 긍휼을 베풀지 않고 긍휼, 자비를 베풀지 않고 그냥 다 심판해라. 그러니까 그 많은 재앙이 쏟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온갖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이 혹시 있지는 아니하니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나옵니다. 내 안에 탐심, 음행, 거짓, 이간, 당짓는 거, 수군수군하는 거, 거짓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원망하는 거, 이런 것들. 디모데후서 3장은 쾌라, 황금만능주의, 욕심 이런 거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겠다. 하나 더, 왜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느냐? 전에도 한번 언급했습니다마는 이방인의 수가 차면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찬단 말은 원래 이스라엘 선민이고 우리는 이방인인데 이방인에게 기회가 주어져 복음이 전해졌고 이방인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때 교회 시대가 차면 하나님께서 문을 닫고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는 휴거시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벌써 착착착착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1급 비밀이죠. 미국에서 하나님은 벌써 여러 해 됐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그 정보를 안 지도 오래됐거든요. 몇 년 됐는데 베리칩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칩입니다. 조그마한 칩인데 이 칩을 갖다가 잘 보이도 않아요. 이 칩을 갖다가 사람 속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속에 산부인과에서 그냥 그 칩을 주입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살아가면서 세계 통합 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칩 하나만 가지면 열 잴 것도 없어요. 그 칩에 이미 내 건강, 유무, 내 신상, 내 이력, 내 재산, 모든 내 동선, 어디에서가 누구를 만나고 어느 식당에 뭘 먹고 전부 다 나와버립니다. 이게 벌써 개발이 돼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시대에 사용될 겁니다. 더 하나 무서운 무기가 백신입니다. 이 백신은 미국 국방부에서 이 백신을 개발했는데 사람 속에 주입을 하잖아요. 백신을 먹든지 주사로 주입을 하면 뇌 사이클이 멈춰버립니다. 그 사이클이 그 백신이 뭐냐면 어떤 종교에 그러니까 하나님이면 하나님, 무당이면 무당, 어느 종교면 종교에 아주 사상이면 사상에 아주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한 방 놔주면 집중력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뭐와 같으냐면 조금 정신이 이렇게 그 사이클이 흐트러진 그 환자들 보면 말입니다. 가다가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원래 이것을 개발할 때, 미 국방부가 개발을 할 때에 극단주의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아주 그 신봉하는 말입니다. 침체돼가지고 알라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총을 가지고 칼을 들고 싸우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종교가 아니면 다 죽여버리는 전쟁을 합니다. 신앙이 전쟁이다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주입을 하려고 개발한 겁니다. 주입을 하면 그게 좀 완화가 돼요. 그러면 누구 말도 듣고 그것도 그런데 저것도 그런데 죽이고 싸우고 살 필요 없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마귀의 그 속임수입니다. 그거는 현상이고 그리스도인 속의 모든 76억에게 그
백약 뭡니까? 약을 투여하면, 예? 그걸 투여하면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종교성이 하나님이 심어준 종교성이 이게 마비가 되버려요. 그래서 집중 안 됩니다. 배워와도 소용없습니다. 은혜 못 받습니다. 머리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한 거, 사람의 영적으로 마귀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 속에 이 백신을 주입했다는 사실. 그것이 주입되는 순간, 탐심이 들어오는 순간, 하와는 종교성이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해이해집니다. 이지근해집니다. 어리벙벙해집니다. 약해져버린다. 기도하고자 했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중성심, 하나님 향한 감사가 없어집니다. 이상해져 버립니다. 얼떨떨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거짓, 비판, 세상말, 원망이 나와버립니다. 벌써 마귀는 이 보이지 않는 백신을, 영적인 백신을 불신자 속에, 이스라엘 백성 속에 이미 주입을 해버립니다. 그럼 그 기능들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아무리 금식을 하고 매달려도 이게 또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감동 안 돼요. 은혜 됩니까? 감동 받으십니까? 머리가 깨달아집니까? 느낌이, 반응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시대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원수 마귀가 언제 우리에게 그런 백신을 주입할지 아무도 모르고 예측할 수 없죠. 그래서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이런 시대가 올 겁니다. 어떤 시대냐면, 첫째, 사회적 격리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격리될 겁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 환자만 격리시키잖아요. 모든 사람이 격리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신분이 노출되면서 사생활 보호가 안 됩니다. 전혀 안 됩니다. 다 드러나 버려요. 핸드폰 속에, 아니면 직접적으로 어떤 칩을 통해서 전부 지금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전염병을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동선 추적을 하잖아요. 다 나옵니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종교와 정치가 통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교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정치와 종교, 혼합된 종교가 가톨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추기경, 나라에 파송된 추기경이 대단합니다. 혼합된 종교입니다. 정치에 꼭 개입을 합니다. 교황은 천주교의 대표지만 바티칸 그 공화국의 수장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정치와 종교가 혼합을 해가지고 세계 강력한 통치자가 나옵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뭡니까? 이 사건을 가지고 문 닫으면 문 닫습니다. 식당 문 닫으면 닫습니다. 행정명령 어제도 내렸잖아요. 병원에서 병상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시대, 지금 아주 제대로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통치 시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물론 배후에는 사탄이 조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기 미리 앞서서 사탄이 먼저 선수를 쳐보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앞으로.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정신적 패닝 현상이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어리벙벙해집니다. 그냥 멍해집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 코로나 전국이 시작되면서 정신질환 환자들이 많이, 아주 정신병원이 만 원이래요. 병상이 없을 정도래요. 그렇게 잘 팔리대, 약이. 사는 사람들도 많고. 이 코로나 이 사태가 마무리되어지면서 그런 시국이 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 이 사회 현상이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앙의 자유 보장받지 못합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 오늘 또 눈치 보며 오셨을 거예요. 우리 문 지금 걸어 잠갔습니다. 자유롭게 교회 못 옵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도래합니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성경은 이미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때일수록 너희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힘쓰고 애쓰고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어려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교회 문이 닫힐 때가 온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을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날까지는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러나 딱 그날이 되면 하루에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한시도 마음을 해이하게 가져서는 안 됩니다. 허리 띠를 조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이런 시대가 되면은 우리는 기상이변, 말할 수 없는 이 땅에 이런 잔혹한 어떤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올라갑니다. 이와 같습니다. 자, 창세기 그 7장에 가서 보면 7장 16절에 가서 보면 노아의 홍수를 100년 동안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다 지어졌습니다. 그때 지어지는 방주는 오늘날과 같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노아가 하나님 잘 믿어야 합니다. 회개합니다. 방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때 배가 없었거니 배가 많이 있었지. 노아 하나 배뿐입니까? 바닷가에 배가 널려 있었지. 수장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방주가 있었습니다.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8명 노아 식구. 다 나온 강한 짐승은 2마리, 1쌍씩, 약한 것은 2쌍씩, 4마리씩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것을 확인한 후에 하나님께서 16절에 창세기 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완전히 다 증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은 그들을 이동시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37절에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으리.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든지 이 땅에 코로나 전국 이후에 7일간 방주문을 하나님께서 보류하시고 닫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짤막하게 기회를 준다면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기를 원하면 그곳에서 떠나. 디모데서 3장 5절에도 그 가증한 곳에서 너는 떠나. 악인의 자리에서 너는 떠나. 너는 거기서 빠져나와. 내게로 와.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며 울며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할렐루야.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해 보면 너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었으되 굳게 닫혀진 하늘문을 열기 위해서 가멜산 열왕기상 18장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하늘문을 열어줄 것이다. 그렇게 기도.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1월 한 달을 비상기도로 선포하고 1월 1일 0시부터 1월 31일 0시까지 하루 24시간을 계속 1시간 하루도 빠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이어서.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시간은 지켜야 합니다. 나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계속 1일 날도 몇 시에서 몇 시까지 2일 날도 몇 시까지 31일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평소 기도하던 시간을 30분씩 연장을 했어요. 실천하고 계십니까? 평소에 기도하던 시간에서 30분 연장하자. 계속 연장해 나갈 겁니다. 왜? 마가복음 9장 29절 이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살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부르짖어라 언제 환난 날에. 그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알지 못했던 비상구를 내가 열어주리라. 그러면 23절에 너는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흥갑하게 진행하시는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까지는
천천히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았지만은 정한 날때가 되면 갑자기 숨가쁘게 이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되어질 텐데 코로나19 전염병 끝나겠지 언젠가는. 백신도 나왔고.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게 시작에 불과하고 하나님 21가지 엄청난 하나님 준비한 숨겨진 재앙들이 그때 하나님의 신호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전에 휴거할 것이고, 아니면 이 땅에 몇 년이라도 하나님께서 보류해 주시면 하나님 이 땅에서 빼앗겼던 보류됐던 축복이 갑절로 쏟아질 것이고,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어느 복을 받아도 받을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죄악의 길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합니다.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울며 천국의 의지하옵소서. 내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나라 안에 우상을 철거하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져야 합니다. 우리가 내년 그래서 1월 한 달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하여 준비 기도하고 마음 단단히 먹고 하나님 산재물 되기 위해서 하나님 한국을, 교회를 대표하여, 가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각이 떠지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내 입의 언어를 제거해 주시고,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해 주시고, 우상을 불태워 주시고, 내 가정 안에, 내 삶에, 하나님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보혈로 씻어 주시고 정한 마음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바쳐지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산재물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의인 몇 사람만 있어도 이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용서받고 의인되게 하옵소서. 애통하며 부르짖어 의인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주시고, 방주에서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소속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대로 들림받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우리와 이 예배에 참석한,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가족에게 다 허락하여 주시고, 노아의 가정 다 구원받았듯이 손주, 손녀까지도 한 사람도 사위 며느리까지 예외됨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서 이탈하거나 달라가는 사람 없이 다 구원받게 해주옵소서.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꼭 이 기도만은 들어주시옵소서. 다 합류하게 하옵소서. 믿음대로 소원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